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견고한 확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상에 이 자동차 달리는 것을 보면은 참 역동적이다, 다이너믹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 더 역동적인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로 신앙적인 주행입니다. 한평생을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신앙인의 그 인생 주행은 또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정적 신앙이 있고 동적 신앙이 있는데, 신앙의 그 주행은 본질적으로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신앙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깊고 내밀한 그 교제를 가질 때에도 우리 내면은 사실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것이죠. 자, 자동차의 핵심 장치는 엑셀과 브레이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제 부차적인 것으로 발전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삶의 중요한 원리를 또 배울 수가 있는 건데, 바로 달려가는 것과 멈추는 것. 결국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달려가는 것 잘 달려가고 멈출 때 잘 멈추고, 그것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경우는 또 때로 후진하는 것도 있죠. 필요할 때 이제 후진도 하지만,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은 전진만 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의 후진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자, 나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나의 신앙은 처음 믿은 이후에 전진만 해 오셨나요? 혹시 후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었나요?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진단해보고 점검할 때 우리 외적인 축복을 얼마나 받았나, 그런 점검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각자의 내면적인 점검, 우리 신앙의 점검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면을 늘 성경에서 우선적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앞에 생각한 그 오늘 본장에 1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 신앙생활은 예수님 생각하는 건데, 그 예수님 생각을 얕게 해서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지향점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얕게 생각하면은 우리 믿음이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기의 신앙의 깊이를 또한 생각을 하라,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자, 자동차를 운행하며 우리가 점검을 때로 스스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자동차 점검을 하라고 통지도 오고 그러죠.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봄에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 결실기까지 매일 자기 논이나 밭으로 가서 그 작물의 정상적인 성장을 얼마나 잘 자라고 있나 모든 농부는 살핍니다. 파종하고서는 한 번도 자기 논과 혹은 밭을 돌보지 않다가 가을에 떡 나타나서 그렇게 거둘려하는 농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 농사하는 것보다, 자동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점검이에요. 이거 절대 게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일에 그런 거 게을리하다가는 그 일을 망치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중한 우리 한 분의 일생을 제때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면서 평생 자기 신앙을 한 번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삶을 살면은 심판날에 두 가지로 곤란한 진단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생각하지만 주님의 불변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법에 맞지 않게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도 주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의 일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들을 그날 할 것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이 그날 그렇게 말할 것을 주님이 예상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경책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우리 신앙을 또한 잘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12절 말씀은 특별히 이 신앙의 후진적인 뒤로 후퇴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신앙의 후퇴죠. 신앙의 후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경험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온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로 후퇴는 하지 말고 분명한 앞에 설정된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부름받은 그런 소명이죠. 뒤로 가는 소명 아니었어요. 전진의 소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는 이런 말씀이 구약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도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완고해지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일찍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증흠했다. 시험하는 것도 안 좋은데 증흠까지 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의 경험, 신앙 후진의 경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슨 말입니까?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악셀을 밟고 전진의 소명을 단단히 받은 이스라엘인데 이 전진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그런 배경들 때문에 앞을 향해 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한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렸는가? 참 이상하게 연구하고 그러지만 전진을 잘 안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진을 잘 안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그런 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소명을 단단히 붙들고 힘차게 악셀을 밟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제자리 정치하고 때때로
옛날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다 이러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전진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도요, 전진 못하는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앞을 나가게 만들려고 사람이 자동차 만든 건데, 어떤 자동차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차는 앞으로 못 나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는 뒤로 가요. 곤란한 차죠. 자,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시에 어디까지 지리적인 위치로 전진해 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그때보다 얼마나 전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10년 전, 20년 전보다 GNP가 얼마나 더 전진했느냐, 뉴스를 통하여 해마다 수십 번 듣는 경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GNP가 작년보다 2%가 올랐다는 둥, 위험하다는 둥, 혹은 더 희망적이라는 둥, 여러 말을 듣습니다. 한 개인도 우리 집이 수입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작년보다 물량적으로 얼마나 더 나아졌나. 때로 우리 건강을 체크합니다. 나는 원래 어떻게 했더니 건강이 이렇게 더 좋아졌다, 또는 피곤해졌다. 우리가 이런 점들은 셀프 체킹을 잘 하는데요, 예수 처음 믿은 이후로 내 신앙은 전진했는가? 여러분, 이 점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생 삶의 외형적인 진도는 전진이 잘 없다 하더라도 신앙이 전진하면 결국 인생이 전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이 후진을 거듭하게 되면은 삶의 형편은 전진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후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참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신앙 세계에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의 경험을 이제 오늘의 신앙인들에게로 결부시켜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 신자 그룹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 그룹 가운데 우리 신앙은 전진하고 있나? 우리 신앙의 후진하는 모습은 없었나? 이런 점들을 이제 관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후진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강북 강변도로를 시속 8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다 그렇게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차가 강변도로에서 후진을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이 오늘 12절의 말씀도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떨어진다라는 말은 4절에 보면은 멀어진다, 저버린다, 배반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설마 내 인생에, 내 신앙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설마가 조심해야 될 단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돼서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죠.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왕왕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현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가면 이라고 하는 두려운 경책의 말씀입니다.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상당히 유의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신앙의 대가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읽으면은 결코 방심하지 않아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인데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부질없이 높이면서 자기 인생과 신앙의 그런 거품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참 늘 조심하고요, 두렵고 떨고,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들은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차이보다 미래의 차이를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도 단단한 믿음으로 실속 있는 경건과 영성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그 차이가 별로 현실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도 그날에는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벌어집니다. 미래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 나고나 혹은 반대로 끝까지 완주해서 입상까지 해서 면류관을 획득하는 거와, 이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500m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1000m에도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혼성 2000m에도 그 계준대 금메달을 따고 해서 대회 3관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선수의 우리는 소식만 듣고 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런 스피드와 그런 이 아시아를 주름잡는 이런 빙상의 실력이 어디서 나왔지? 집안 내력인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선수가 그 메달을 따기까지 겪었던 그 훈련의 시간, 또는 최선을 다하여 이를 악물고 달리는 그 모든 훈련과 준비와 또 달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과정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를 악물고 죽기까지 그렇게 집념을 갖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은 대체로 생각 안 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1등 했네? 어떻게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을 따?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빙산의 일각, 그 감추어진 엄청난 그 현재적인 최선을 다하는 삶이 미래의 면류관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이 오늘의 착실한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드러난 그 일각만을 자꾸 주시하고 그러다가는 우리 삶이 멸관을 지향하는 삶이 될 수가 없겠죠. 신앙의 경주는 오늘같이 세상이 더덥을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에 달려가면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후진하시면 안 됩니다. 또 기왕 달려가려면은 주행을 잘 해서 입상하는 면류관을 얻는 이런 주행이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피차 권면을 하며 달려가라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차라는 게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죠. 공동체성이란 말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한 큰 원리인데,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세포가 30조 개쯤 있답니다. 여러분 다 부자예요. 3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조 개의 세포가 유기적으로 몸을 이뤄요. 한 사람 안에 세포 30조, 그런 엄청난 개체의 세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것 주고받고, 이게 활발하고 이게 잘 되면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죠. 여러분, 자연에서도 이 고립이라는 건 위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이 사냥할 때 어떤 동물을 노립니까? 무리에서 벗어난, 혼자 어떻게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동물을 집중해서 노리고 결국 그런 맹수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죠. 이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신앙도 공동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신앙 고백에 들어갈 정도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게 성도의 공동체성이에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고립이 아니에요. 함께예요. 혹시 내 신앙 성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공동체성이 나에게 약한 것 아닐까? 그런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내 이름으로 혼자 기도해, 그런 말씀보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은, 함께 하면은, 기도하면은, 합심하면은 내가 그들 중에 임재하리라. 물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개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또한 강력한 임재가 두세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피차 권면을 해야 될 이유가 죄의 유혹입니다. 사람이든 우리 신자든지 간에 고립되면은 이거 안 됩니다. 고립되면은 이 죄의 유혹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고립되면은 우리 자아는 더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 적절할 때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단절된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믿고 있어요. 이걸 영적인 고립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더 강렬히 받는 겁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적인 위기예요. 구약의 위인인 다윗도 이 연약함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위험 앞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사람 마음을 더 완고해집니다. 이 신앙이 이런 가운데 계속 나아가게 되면은 이게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완고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심지어 더 강팍하여집니다. 그것은 인생과 신앙의 적신호죠. 자, 이런 사람의 내면의 보편적인 이런 위기를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대안과 지혜가 뭔고 하니 피차라는 단어예요. 피차 권면을 나누는 겁니다. 피차 권면을 나누려면은 내 옆에 누가 있어야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던 구약의 대위인이 엄청난 개인과 가정에 대한 극악한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가정에 큰 죄를 범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해도 승승장구했어요. 또 다윗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라가 잘 나가다 보니까 권력의 정점에서 그만 방심하고 안일함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때에 다윗 곁에서 누군가 있었더라면 다윗을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에게
피차라고 하는 관계로 형성될 수 있는 누군가가 다윗 곁에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했죠.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만약에 나단이 그 일을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등장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다윗 왕과 소통하고 권면하고 다윗에게 예언을 그 사전에 줄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유감스럽게도 당시에 아니라고 방종했던, 심지어 오만했던 다윗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면은 아무도 없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한참 높아 있는 저 다윗 왕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갈 거야.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주위에 아무도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곁에서 있는 척해도 그 사람의 실상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신앙적으로 누가 있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점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피차 권면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있나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이 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시급함을 말합니다. 오늘 제일 급한 게 뭘까요? 사람 만나는 겁니까? 굉장한 수입 얻는 겁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보다 더 급한 건 오늘 너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걸 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 동안에도 변심될 수 있고 변질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피차 거룩하게 사랑 가운데 권면하는 것은 오늘의 우선순위 1번이에요. 승리를 위한 하나님 이 방법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우리 마음과 영성을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시작과 끝에 관한 문제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죠. 시작할 때 확실한 걸 잡고 시작해라 말입니다. 여기 확실한 것이란 말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실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이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애매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복음은 인간의 이론이나 신화로 시작한 게 아니라 확실한 실상으로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은혜 체험으로 시작하고 성령 충만으로 확실하게 시작을 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시작이 애매하면은 그런 시작이 애매한 신앙은 건강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시작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확실한 것 잡고 시작했나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는 이걸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작도 확실하지만은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출발했다가 소시적에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또는 청년 때 청년부 회장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잘 출발했다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가? 추세가 중요하다 그러죠. 추세가 이렇게 내리막이냐 아니면 추세가 점점 상승 곡선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심지어 직분자들 가운데, 심지어 신학을 한 사역자들 가운데 소명의 고속도로에 올라섰다가 중간에 그만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출구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 없지 않고요, 심지어 세상으로 유턴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시작도 확실하고 끝도 견고하고 확실한 신앙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내 면류관 내가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18절 말씀이에요. 믿고 잘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답은 뭐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18절에 저렇게 말씀하고요. 19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럼 이 18절과 19절을 합하면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믿음과 순종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이 믿음과 순종을 갈라붙이는 바람에 현대 교계와 신앙의 영성적 모습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원인이고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예요. 같은 본질이에요. 잘 믿는 사람은요, 잘 순종하고, 잘 순종하는 믿음은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첫 장과 마지막 장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기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도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지상의 명령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순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읽고 듣고 그러고 그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의 타성이 되고 이게 21세기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읽어요. 분명히 들어요. 심지어 공부도 해요. 근데 거기서 딱 스톱하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키려고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지키라고 주어진 진리인데 읽는 진리로 듣는 진리로는 받아들이는데 내가 지킬 진리로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그 믿음의 양산이 현대 기독교의 오늘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제자가 재생산될 때 세상이 변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믿으면은 믿음의 격이 달라집니다. 순종해 보세요. 내가 들은 모든 말씀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깨달은 말씀 지키고 읽은 말씀 지키고 설교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 지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경계해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 기억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잊지 말고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지켜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놀라운 어떤 영적인 전진과 더불어 성격 그리고 승리, 결실 이런 역사들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코 후진하면 안 되겠습니다. 점검해 봅시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우리의 일생의 믿음이에요. 후진하고 있었던 적 없는가? 지금 추세는 어떤가? 앞을 향해 가라고 부름받았는데 혹시 어쩌다가 옆으로 간다든지 혹은 유턴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의 시작과 끝을 견고하게 하시고요. 모든 말씀을 믿기만 하지 말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격이 이제 3월 첫 주 시작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차원 상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